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 제목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본문 가운데 바울이 하는 그 말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을 사도행전에서 정했는데요. 사도행전은 시간상으로 복음서 뒤에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부분의 말씀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여러 번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3번의 전도 여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일 가운데에 나타나는 기록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다 보면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개역 개정 성경에 아덴이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에는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명칭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어디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까? 그리스의 수도죠. 지금 그리스라는 나라의 수도예요. 근데 지금 그리스의 수도지만 그 당시에는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테네는 옛날부터 있었던 그리스 연합 도시국가 중에 한 도시국가였고요. 그리고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아테네의 철학과 문화, 문명이 찬란하게 발전을 해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쳤어요. 근데 그게 이 성경의 사도행전의 시점에서 볼 때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테네의 영광의 시대가 지나가고 지금의 아테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고 이 성경에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의 아테네는 그 옛날 영광의 시대에 지었던 수많은 신들을 향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철학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전통이 있어서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즐겨 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남아있었고요. 민주주의와 철학의 시발지인 만큼 그 자부심이 컸었던 시민들이 살고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라는 나라로 있었지는 않았고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스라엘, 유다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없고 로마 안에 있는 도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그 전도여행 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선교를 하러 가고자 했으나 성령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또 꿈에 마케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얘기를 했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마게도냐 쪽으로 향해서 빌립보를 들어가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 문화권에 있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그 도시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도시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과정 중이었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덴까지 온 것이지요. 이 아덴에는 그리스의 종교 자체가 지금까지도 다신교,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 그리스 사람들이 섬겼던 신의 숫자만 3만 정도. 신의 숫자가 3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3만 이상의 신들을 기억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하죠. 오죽하면 당시에 이 아테네의 인구보다 신들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곳에 바울은 방문을 했고요. 그곳에서도 역시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가서 모임을 갖고
그 아테네에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덴 사람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아까 얘기한 3만 이상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격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또 경건한 사람들과 길에 가다가 시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토론하고 논쟁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또 얼마나 격분하면서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의 상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갔어요. 아레오바고로 끌고 갔어요. 어떤 시장이나 광장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법정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어서 붙잡혀가서 신문당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이제는 좀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요구합니다. 네가 전하는 도에 대해서 똑바로 한번 말해봐라. 자, 그 요청을 받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대로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사람들의 중심에 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본 바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종교심이 참 많습니다. 좋은 말인지 그렇지 않은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을 하고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내가 여러분들을 보기에 종교심이 굉장히 많은데 신들을 많이 섬기고 신전이 많이 있다, 그 얘기겠죠. 근데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져 있는 단도 보았다. 너희들은 종교심이 많고 그래서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을 향해서도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복음 전하는 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역시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기본 틀은 이스라엘의 역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하든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든지 옛날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쭉 훑은 후에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구원자로 보내셨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아덴에서는 그렇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의 문화는 굉장히 종교심이 많아요. 이렇게 그들의 것,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이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 전파를 받는 대상들의 것을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종교심이 많다는 표현은 주석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그냥 중립적으로 종교심이 많다, 신을 열심히 섬긴다, 이런 말도 될 수 있고요. 우상을 많이 섬긴다, 미신을 많이 섬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다고도 해요. 근데 바울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말씀을 기억해보면 바울은 그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전, 신상, 3만 이상의 신들에 대해서 우상으로 여긴 것이 분명하죠.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는 신은 참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나머지 신이라고 섬기는 것들은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요 어리석은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격분했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여기에서 나온 대로 너희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도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저는 처음에는
했던 대로 유대인의 얘기하고 구약 성경 얘기하고 하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짧게 다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얘기들. 근데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테네 사람들은 원래 논쟁하기를 즐겨하고 자기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자부심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게 안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건 니네 얘기고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그건 니들의 성경이고 유대인의 역사 얘기를 하면 그건 니들 얘기고 니들 역사 우리도 역사가 있어 이렇게 대응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 이때쯤 가서는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 선교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돼요. 선교 전략을 바꾸어서 전도를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특히 강조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 그리스인들에게 아테네 사람들에게 크게 들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했더니 32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스와 34절로 넘어갔네요. 32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이랬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전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그렇게 전했더니 아테네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죠. 대체로 반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에 대한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죠.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 호기심이 왕성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상을 전하면 그것에 대해서 듣기를 즐겨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믿고 그런 게 아니라 새롭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결국에 두 가지였는데 무시하거나 새로운 이야기니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선교의 전도의 열매는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 명도 없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몇 명? 자, 아까 제가 잘못 읽은 3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에 믿으니 몇 사람이 믿었어요.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그 몇 명만 믿었다. 믿는 사람이 아주 없지는 않았는데 몇 명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결신자가 몇 명 되지 않았던 얘기죠. 결신자가 몇 명 되지 않는 선교는 실패한 선교일까요? 그 전도는 의미 없는 일이었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작거나 없다고 해서 실패한 사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시는 일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것이 성공했느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에 순종했느냐, 그걸 못했느냐, 단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성공한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기준은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보통 전도여행 때 어떤 도시에 가면 처음 시작을 회당에서 시작했습니다.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모임의 장소지요. 유대인들은 흩어져 살았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숫자만 있으면 회당부터 만들었고 그래서 그곳을 통해서 그들의 모임을 갖고 믿음을 지켜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테네에도 역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이 있었습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기록이 있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제가 아까 설명했던 상황이죠. 아테네 여기서 보니까 아테네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이 없었던 데도 있어요. 전도하는 가운데 보면 아테네는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장터에서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했다. 논쟁하고 토론하고 변증, 믿음을 변증했다. 이런 말이죠. 아테네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요. 회당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 아까 제가 22절, 23절 말씀, 아테네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복음의 도를 전하는 그때에 바울이 아까 얘기한 대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거나 유대인의 역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아테네 사람들의 문화와 종교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했다는 게 흥미롭고 특이한 부분입니다. 선교를 할 때 전략적으로 선교 대상자의 문화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은 굉장히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쉽게 만드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선교 전략이 세워진 것이죠. 바울이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서 그 완성된 전략의 방법이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도입을 듣는 회중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바울의 태도를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의 선교 역사, 교회의 선교 역사,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 역사는 제국주의의 침략 그리고 상업의 침략과 함께 교회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당장에는 큰 효과를 나타내는 듯 했으나 나중에 그 힘이 약해졌을 땐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되었었죠. 바울은 처음부터 그것과 다른 길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때 전략이 어떠해야 될까?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또 삶을 통해서 도와주는 도움을 통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영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라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전도할 때 이것을 기억하고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는가? 결국에 전도를 해서 많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만 믿게 되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저는 마음 가운데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그리스 문명, 헬레니즘 문명의 중심지에 들어가서 이 기독교의 헤브라이즘의 그 문명을 전하는, 그러니까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문명의 충돌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런 것이 일어났던 순간이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전도에도 적용을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적용을 해봤고 또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한 사람이 하나의 우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른데 우리는 같은 말을 사용하고 같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저 사람도 나와 생각이 같겠지. 그리고 관계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바울은 왜, 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할까 하는, 엉뚱하죠? 사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의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왜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고 그 여행 가운데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그 일을 계속했을까? 그의 평생에 결혼도 하지 않고 큰 돈을 모으고 명예를 갖게 되는 그런 일도 아닌 이 일에 왜 인생을 걸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게 바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특별히 바울의 사명은 뭐였죠?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명을 가졌어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 그걸 뭐라고 표현하죠? 전도는 일반적인 더 큰 범위의 말이라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선교지요. 그래서 바울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선교 교육을 하다 보면 예외 없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바울은 원래도 종교적인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예수님 만나서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사이비종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붙들어서 잡아갖고 그들을 없애는 게 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거기에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그 순간 장소가 어디냐면 다메섹이라는 곳을, 지금 말로 다마스커스라는 곳을 향해 가는 길이었는데 거기는 유대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다 로마지만 문화권 안에서 유대 지역을 넘어서 해외 원정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서 그들을 벌하려고, 그들을 없애려고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열정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그 열정은 그냥 남겨두고 그가 달려가던 방향만 돌려서 바로 그가 핍박하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을 한 거죠. 원래 그렇게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변화되었어요. 그 변화의 중간,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가 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그 변화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다마스커스를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는 시점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인가요? 그때가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땅에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의 일이에요. 교회가 어느 정도 전해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막 왕성해지니까 그래서 막 핍박을 하고 있었던 그런 때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을까요? 영으로 만났어요.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직접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밝은 빛이 있었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경험한 거죠.
예수님의 절대성, 신성을 경험을 했을 거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눈이 안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시에 들어가서 거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계시로 보냄받은 사람에 의해서 그가 와서 기도해주니 눈이 보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죠. 이게 바울의 회심의 체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이 평생을 걸고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갖고 선교에 헌신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너 이거 해 라고 시켰으니까 그게 답이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강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제가 질문으로 생각했던 게 이거였어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이 바울은 왜 무슨 이유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에 평생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강렬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확실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물론 아직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라고 원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만나는 때가 찾아올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은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주셨다든가 내 삶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든가 그런 과정에서 평탄하게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믿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죠.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만난 예수님의 경험은 확실했고 강렬했고 잊혀지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만남과 부르심을 사명으로 여기고 거기에 그렇게 순종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실 믿음이 굳건하다, 믿음이 크다 뭐 이런 표현보다 그는 믿고 믿지 않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냥 확실한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 되심 이게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따질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냥 그런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렇게 만났어요. 간증하실 수 있어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주님을 만나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전에도 얘기한 바 있지만 한 번 주님을 만난 경험으로 인생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만나야 된다. 자주 만나야 되고 자꾸 만나야 되고 삶의 순간순간 만나야 된다. 만나는 것으로 만난다가 끝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야 한다. 라는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나 생각에서 답을 내는 논리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식이나 논리나 신념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붙들어주고 어떤 길을 가게 하는 능력과 힘이 있죠. 근데 내가 겪었던 강렬하고 확실한 경험 속에서 나오는 능력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이게 경험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과거의 순간들이 내 삶을 꽉 붙들고 있었던 어떤 순간의 기억들이 시간이 지나면 기억은 나는데
희미해져 가고 내 삶을 붙들고 있는 그 힘이 약해질 수 있지요.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난 경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 인생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사는 모습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 내 신앙생활, 내 믿음은 왜 능력이 없을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고민 앞에서 나는 왜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만났고 내게 믿음이 있는데. 그런 질문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경험이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져 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만난 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여러분들 모두 남성, 여성 젊은 시절로 돌아가 보세요. 만나고 연애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20대로 한번 돌아가는 어린 친구들은 20대가 돼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고 길을 가다가 와 첫눈에 딱 반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 봤는데 너무 예쁩니다. 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만 생각이 납니다. 너무나 강렬합니다. 만나고 싶고 사귀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영화를 보면 그런 때는 이제 저기요 제가 봤는데 첫눈에 반했습니다. 시간 있으면 차나 한 잔. 이게 전형적인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막 들이대면 처음 보는 사람이 그렇게 들이대면 성공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수준에서 요즘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자꾸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자꾸 그 사람 앞에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띄기 시작해야 되고 직접적인 만남을 만들어야 돼. 자연스럽게 만나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실제로 그게 제가 아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길을 가다가 나도 아무도 사귀지 않고 그 사람도 아무도 사귀지 않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길을 가다가 너무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봤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가슴 설레고 잠 못 자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만남의 기억은 그냥 나를 가슴 설레게 했던 젊은 날의 추억의 하나로 희미해져 가는 거죠. 막 들이대가지고 저희 첫눈에 반했는데 번호 좀 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봅시다. 직접적인 강렬한 만남을 가졌어요. 근데 번호 안 주고 뭐야? 그러고 갔다고 해봐요. 그리고 다시 못 만났어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냥 옛 기억으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강렬한 만남이 관계로 형성되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계속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 러브 스토리가 환상이 아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한 번 만난 것으로 평생 버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경험이 아무리 강렬하고 그 경험이 아무리 내 인생을 강하게 붙들었어도 시간이 지나고 내 삶에 복잡한 일들이 많아지면 잊혀지고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떤 경험 가운데서 만나든 자꾸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모범적이고 유익하고 부작용이 없고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 속에서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만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이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서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고 연애하던 사람들이 만남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깊어지듯이 주님을 그렇게 자주 만날수록 주님의 뜻을 더 잘 알게 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뭐 이런 말처럼 주님의 뜻을 내가 알아서 내 뜻이 주님의 뜻 되고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는 것이 되는 인생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고요. 오늘 현대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만남이 깊어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연애하는 것이라고 비유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사랑을 말로 표현해라 이런 거 유행했었죠. 교회에서 말씀 나누기 전에 그거 꼭 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옆에 있는 분 쳐다보고 뭐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해라. 또 여러 가지 모임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그걸 말로 꼭 해야 하나? 네. 한 분이 떠오릅니다. 말로 꼭 해야 알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잘 모르거든요. 하물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말을 하면 얻게 되는 유익한 점들이 더 많이 있어요.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걸 통해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더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라는 말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말한다고 그 마음이 달아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끼십니까? 말로 표현하면 그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자꾸 만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제 내가 주님의 뜻을 알고 깨달은 것이 오늘 더 깊어지고 내일은 또 새로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더 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마치 첫눈에 반했던 사람이 연인이 되고 연인에서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해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커지고 깊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생각과 말과 마음이 닮아가듯이 주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더 알게 되고 내 마음이 곧 주님의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